인간의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만남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만남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남은 성실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이익보다는 그런데 이익을 살고 그 이익이 내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근데 인간의 성실은 물건이나 어떤 이익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성실은, 그래서 성실은 인간의 중요한 행복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성실한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성실한 만남에 있었을 때만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염치의 만남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염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염치란 깨끗하고 부끄러움으로 아는 겸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겸한 마음을 가진 것.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노골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나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면서 노골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지닌 인간다운 염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노골적인 세상에 그 염치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다움의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다운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염치를 아는 만남에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염치를 아는 만남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이는 장소만 좀 뭐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근데 자기 안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염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남을 더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염치 있는 만남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도 남의 장점을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안 보기 때문에 남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그 장점을 보고 존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자기 단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남의 장점을 봤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고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염치 없는 삶이 아니라 염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과 사람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리가 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란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염치 있는 만남입니다. 인간의 만남은 때로는 우정의 만남이어야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은 우정의 만남을 가져야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참 친구라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우정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만남, 아낌없이 언제까지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 또한 변함없고 순수한 우정의 만남이어야만 우리 인간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된다는 사실. 조건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친구의 우정의 만남.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잔치를 베풀거든 친구나 친족이나 부자를 청하지 마라. 왜 청하지 마라 합니까? 아마 그들도 내게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있는 자는 아는 자 받으면, 우리는 모든 잔치를 초청했을 때 그 초청장치에 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입니다. 모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거기 초청을 했을 때 대가성을 바른다. 나도 너희 잔치에 갔으니까 너도 와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친족이나 친구나 부자를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되면 그 행위가 불순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도 불순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것이 참 넘어가기 쉬울 정도로 유혹을 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합니까? 불순하게 되고 불순한 삶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만남은 진짜 우정, 친구, 진실한 친구처럼 만나야 된다. 우리의 친구신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간에게 뭐를 줬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만남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맞이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마음을 열고 그를 신뢰하였을 때요. 신뢰하여 맞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만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으면 우리는 참된 만남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악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비천한 자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은 주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나와 인간의 만남이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것이 일치된 삶이다. 신앙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일치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만남의 속에는 하나 되는 일치를 가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근데 만남의 복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솔로몬이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경하는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만남이 일치가 되었을 때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일치하는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 하나 돼야 돼. 한 마음과 한 뜻이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맺은 원칙을 우리가 보면은 몇 가지 보면은 이겁니다. 사랑의 이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루. 고통에 빠진 자에게 부드러운 이루의 말은 정말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은 자기가 쫓아하는 자들만 좋아하는 자들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영혼적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루니까.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항상 위로를 받고 하나 될 수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심의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란 뭡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생활을 나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난 친교는 인간적인 모임만이 될 수만 있지만은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는 감화, 감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한 뜻을 되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는 마음이다. 긍휼은 온 마음을 기른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비는 약자를 대하는 동정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랑의 교제를 하나하게 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꾸려요. 미워하고 그래서 원수 갚은 것은 내가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래요. 맡기고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사랑의 이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고통에 빠진 자에게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하나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마음을 통하는,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루를 하지 못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교제했을 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열매를 맺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 감화 감동 속에서 계속 그 상태를 이뤄가고 있을 때는 놀라운 성령의 9가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자연의 마음과 마음이 상통하여서 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를 갖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납니까? 피해를 주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분열된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열된 곳에 일치를, 또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함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삼아주셨으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